인생은 풀려야 됩니다. 결혼의 문, 진학의 문, 취업의 문, 여러분 태의 문도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문도 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깡과 오기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애굽 바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길 끊어진 홍해의 밑바닥에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갈 때는 영적인 폭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잠재력, 포텐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라는 잠재력, 그 말씀이라는 가장 작은 리를 타이니 겨자씨 하나를 갖고 어떤 이는 30배, 아멘,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은 씨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밟는 기반 또한 옥토, 영적인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귀한 씨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말씀이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옥토라고 생각되는데 새들이 와서 서 있다가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심기지도 줄기가 나지도 잎이 펴기도 꽃이 피기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겨자씨 같은 가장 작은 말씀이지만 내 옥토, 밭이 기경된 하나님이 심으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백배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옥토,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영혼의 밭이 하나님의 씨앗이 심길 것입니다. 기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은 풀립니다.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되는 자로서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내 시작은 심히 비참합니다. 내 시작은 심히 초라합니다. 내 시작은 남에게 들키기 싫을 정도로 블랙아웃, 어두움이 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씨를 내게 심었고 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심었으니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풀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일어난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 옆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립니다 라고 하세요. 반드시 풀립니다. 뒷사람에게도 해주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늦으셨습니다. 나사로, 세 남매 그저 자기들 힘만 믿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키덩키 살아갔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라버니가 죽은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겁니다. 주님은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풀림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은 돌문에 막혀 있었어요. 주님은 그 앞에 서시고 돌문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치우자 돌문 안에는 온통 깜깜, 죽음, 사망 권세가 승승장구한 깜깜한 곳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죽은 나사로가 있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있습니다. 돌문에 막혀서 아무런 빛이 들어갈 수 없을 때 돌문을 치우자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세상의 해에게서 나오는 세상 빛이 아닙니다. 말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 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돌문을 치우자 죽음의 세계, 암흑의 세계, 사망 권세에 발목이 잡혀있는 죽은 나사로 그 인생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이 만날 때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죽음과 생명이 만날 때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나의 버림받은 마음, 나의 남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꽁꽁 숨겨놓은 어떤 저주스러운 것, 그것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곡소리 따라가는 나인성 과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예수님과 독대하십시오. 죽은 나사로지만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과 독대하는 순간에 그 죽음이, 그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 힘을 잃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구경꾼 되겠는가, 주인공 되겠느냐입니다. 성경은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많은 구경꾼과 한 명의 주인공으로 나눕니다. 어떤 집회, 어떤 예배에도 하나님은 한 명의 주인공을 심어 놓으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예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누가 된다 생각하나,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주인공을 주목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풀어내셔서 그 한 사람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세상 사람이 보기엔 가장 비참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가장 낮은 자고 세상 사람이 보기엔 숨겨놓고 부끄럽고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 자기깡 오기로 사는 자의 목을 꺾으신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나사로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경꾼입니다. 모두 구경꾼이에요. 그냥 보고 우와, 감동, 찔끔, 전율, 찍, 그것으로 끝. 그러나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어때요? 주님과 독대했을 때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격언이나 좋은 팁을 얻으려고, 리더십의 어떤 꼭지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실수합니다. 다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씨, 그 생명은 사람들에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깜깜하고 암흑된 죽음 권세에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들어온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임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저주, 내 실패, 나의 실수가 오늘 돌문이 치워지고 주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귀에서 이해되고 납득되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글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것 자체가 생명의 빛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풀린다. 여리고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독대하고 독대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그날 밤 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풀림의 과정을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우아하고 환호 지르고 놀랬습니다. 그런데 풀림의 과정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의를 입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손과 발을 묶게 돼 있습니다. 꽁꽁 묶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얼굴만 내밉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 때 마지막에 목사가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가족이 굉장히 애끓는 굉장히 힘든 지점이 그 입관 예배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얼굴을 덮고 얼굴을 다시 또 묶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수의를 입은 채 걸어 나온 것이에요. 얼굴도 수의에 가리고 수족이 전부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영적인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묶였는지 풀렸는지 묶였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빨리빨리 공부하래서 공부했고, 빨리빨리 결혼해서 결혼했고, 이제는 애 낳으니 애 낳고, 이제는 또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오래 돈 벌고, 이제는 또 뭐라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새벽 2시에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어느 꼭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오늘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자기 위해서 사는지, 돈 벌려고 사는지 모든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현대인의 전형적인 묶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밀이 선포됩니다. 말씀은 겨자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문을, 내 지긋지긋한 과거와 꼬리표와 저주를, 죽음의 그림자를, 질병을, 실패를, 실수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먹어라.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3종 세트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지떨기 밭입니다. 새들이 와서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수의를 입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죽은 나사로는 뭐예요? 지금 수의를 입고 있어요. 수의 입고 사람 행세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의 입고 결혼식 갈 수 있어요? 수의 입고 남에게 축하하러 갈 수 있어요? 옆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자기 딸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위해서 학교에 가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 나갈 수가 있어요? 수족이 묶인 채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어디로 갈까요? 이건 살아있으나 산 자나 죽은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가 갈 곳은 딱 한 곳이요. 다시 고백 투 어둠컴컴한 동굴 무덤 속, 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정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이 인생을 푸십니다. 주님은 한 번 더 이 인생을 푸십니다. 이 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입은 수의, 저 입은 꽁꽁 묶여진, 얼굴까지 쌓여진 모든 묶은 끈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코끼리 말뚝이에요. 외양간의 송아지예요. 멍해를 하고 고삐를 불려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코끼리가 집채만한 것이라도 어린이가 뽑아도 뽑을 그 말뚝에 묶여서 고기만 졸졸졸 도는 것입니다. 그게 운명이고 팔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뱉을 날이 있겠지, 언젠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아요.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내 운명, 내 삶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자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믿음을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엄두를 내는 것이에요. 뭐가 엄두를 내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면은 이 인생을 풀 엄두가 날지어다. 오늘 홍해, 오늘 요단강, 오늘 골머리 빠지는 골리앗 앞에 서 있고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내 앞에 진을 치더라도 풀
엄두를 낼지어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엄두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엄두가 나길 바랍니다. 풀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왜 나는 이 말씀이 워킹이 안 될까? 막혀있기 때문이다.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상하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다시 진리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만드신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먹고 열광만 합니다. 그러나 that's it,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다음 생각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다음 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봐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 빅피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그냥 엄청나도록 모든 걸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뭘 생각해요? 배와 그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그 길에서 예수를 쫓으느니라.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 판이 바뀌어지는 풀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이 막힌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시떨구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요, 말씀이 막힌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막히는 거예요. 은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말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유리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현장에 있는데 튕겨져 나오는 거야. 튕겨져 나와. 아무리 뿌려도 말씀이 튕겨져 나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막히면 어떠냐? 결실치 못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얘기하는데 결실치 못해요. 왜 결실치 못할까? 구경꾼, 전형적인 구경꾼. 진리의 현장에 있으나 진리의 열광은 하나, 거기까지. 이것이 내 인생엔 적용은 하나도 안 되고 이것이 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죽겠지. 차라리 누가 나와서 내게 캐시로 좀 준다든지 뭐 설렁탕 사주고 수육 사주면 그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동산, 그 많은 인적인 파워, 그 많은 여러분의 라이센스, 커리어, 그 많은 기업, 비즈니스 다 가져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어요? I don't think so.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의 빛이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린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여러분은 영광을 보리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개 끄덕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입을 벌려 말을 토하는, 말씀을 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정말 어린애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풀림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건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이 구경꾼이라 그러면 주인공 된 사람은 요한 1서 1장 1절이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자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도 그러한 인생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동굴 속 깜깜한데 갇혀있는 인생, 수위에 묶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손으로 만진 바 되리라.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질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는 풀림 인생이 되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 축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줄 몰랐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세계가 다 놀랐어요. CNN에 있을 때 멕시칸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꼬레아라 그러면, 까레아라 그러면, 그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나한테 막 축복의 얘기를 막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막 해요. 한국이 이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하지. 왜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뒤에서 이렇게 역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폭발되었다.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 어차피 이럴 바에는 한국으로 가도 계란세례, 외국으로 가도 계란세례, 이러다가 한국 땅에도 발도 못 붙이게 됐다.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인생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젊은이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냥 잠재력이 폭발된 것이에요. 그냥 갇혀있던, 그냥 수문에 갇혀있던, 돌문에 갇혀서 깜깜하게 있던 것이 그냥 팍 열어지면서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 것이 아니라 나는 폭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알래스카하고 시애틀 두 곳의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국장님하고 우리 교육국장님 두 분이 동행을 하셨죠. 그런데 첫날은 이분들이 만년설을 다녀오셨더니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목사님 만년설에 갔더니요 폭신폭신하고 뭐 거기도 옷 같은 뭐가 알고 뭐 있는데 거기서 뭐가 살고 뭐 하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가봤으면 대단히 그래요. 둘째 날은 그래 목사님 저희들은요 내일 새벽 4시에 낚시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어떻게 낚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낚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깨뽕이 빡 들어가는데 뭐냐면 몇 마리 잡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처럼 153마리는 잡아올 줄 믿습니다. 딱 그러는 것이에요. 이분이 노병일 집사님이 좀 조용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알래스카에서 어떻게 잡아요? 목사님 알래스카에 러시안 리버가 있는데 러시안 리버는 물반 고기반 고기반 물반이래요. 그건 바보도 못 잡는데요. 그냥 가서 손으로 텅텅 잡아도 잡는 건데 그걸 못 잡겠어요. 153마리 딱 잡고 오겠습니까? 그러고 막 하고 막 그러고요.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하려면 라이센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라이센스를 그걸 내는데 그 노란 딱지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 그 전날 그걸 딱 받고 뭐라냐면 이걸 이마에 붙일 판이더라고. 굉장히 막 신나서 마치 무슨 찡 하나 얻은 것처럼 딱 하고 이거 코팅을 해서 한국 갖고 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분이 딱 있다가 뭐냐면 이제 저랑 헤어지고 이제 저는 방으로 들어갈 때 저를 옆분이 쿡 찔러요. 노병일 집사님이 노병일 국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중학교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설레요. 그래서 전 집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회 가기 전에 그 다음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벌써 울상이고 죽상이에요. 무슨 몇 마리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데 이러고 쳐다보더니 뭐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목사님 시애틀에서 알래스카에서 무슨 커피예요? 무슨 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연어 153마리 잡아서 그거 갖고 한국 가서 성도들들 뭐 매운탕도 먹고 뭐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3시간 타고 가고 3시간 타고 와요. 교통만 6시간이에요. 그 알래스카에서 또 여행하는데 그냥 5시간 동안 했대요. 5시간. 5시간 동안 밤새 수고한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알래스카 노, 알래스카 리로 바꿨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잠재력은 자기 열심, 열정, 깡, 오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열심히 안 해요? 설렁설렁해요? 설렁설렁해요? 미친 듯이 해요. 왜? 목줄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달려있고 내 와이프도 달려있고 우리 부모님도 달려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 인간의 노력,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까지 못 가요. 다 돼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이제 난 은퇴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뭐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여러분의 로맨스였다는 거 잘 알죠? 자기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깔려있는 건 많어. 근데 수금이 하나도 안 되네. 그러면 내려앉는 거지 뭐. 비즈니스를 여전히 오다가 떨어져. 근데 아무것도 수금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은 그 어떤 불끈불끈 울끈불끈 뿔쭉뿔쭉하고 나오는 뭐 슈퍼맨 같은 스파이더맨 같은 힘이 아니라 말씀이 잠재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난 별 볼 일 없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심은 영적인 잠재력을 믿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난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줄 나는 믿노라. 당신에게도 똑같은 결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거 믿어지는 사람, 이거 오늘 내가 하나님, 나 여태까지는 어떤지 모르나 나는 오늘만이라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돌문을 박차고 살아났듯이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깜깜한 사망의 그림자에 묶여있는, 수위에 묶여있는 듯한 수족이 묶여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그대로 된다. 하나님, 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심으신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 놓으신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생,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바다에 헤엄치는 것들,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모든 생물을 이름을 짓고 다스리게 하자. 그로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에게 잡힌다. 죄라는 담에 막힌다. 말씀이 막힌다 그랬죠? 죄라는 담이 있어요. 죄라는 담이 막혀버려요. 곧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 저기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몇 명의 100명의 1000명의 당시 아브라함을 많이 만들면 얼마나 더 빨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을까? 인간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을 선택하고 그 한 명을 모리아산 보내고 한 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삭을, 그리고 그 중에서 야곱을, 12지파 중에서 요셉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여태까지 구경꾼이라도 주인공으로 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인생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죄의 담에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에 무언가 충격과 열을 가한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레마된 잉태된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지요? 여러분에게 하나씩 있지요? 여러분 올해 뽑은 말씀 있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 있지요? 저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다, 터지는 것 아니다, 폭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30배의 폭발, 60배의 폭발, 100배의 폭발이에요. 누가 폭발을 시키겠는가? 누가 폭발을 시키겠는가? 그 폭발은 알라스카 노처럼 깡과 오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5시간 이걸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선교국장님은 30분 하나 들어가셨대. 왜냐하면 자기 견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옆에 가서 그만 가자 그러더니, 아니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오기가 있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5시간 하고, 이분은 낮잠 실컷 자서 둘이 왔대요. 아무튼 결론은 똑같아요. 한 사람은 낮잠이라도 자고 오고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이거 하고 민선이 된 거예요.
깡가 오기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폭발이 돼야 되는데 열과 충격이 임해야 돼요. 그 열과 충격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깡가 오기로 안 돼요.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도 안 되고, 당신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재산으로도 안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인적인 파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판 바뀌게 되는 것은, 정말 100배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풀림의 세계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의 불로 가능하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은 여러분, 비가기 같은 얼어붙은 내 인생을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듯 녹아지는 것입니다. 돌문 속에 갇혀있던, 돌 속에 갇혀있던, 깜깜한 데 갇혀있던, 비가 속에 갇혀있던 그 어떤 것이 돌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자 녹아버리듯이 성령의 불이 가하면 내가 그 돌문을 나가고, 두 번째, 이 묶였던 모든 수위가 풀어놓아 다니게 할 줄 믿노라. 풀어놓아 다니게 할 줄 믿노라. 당신의 발목과 당신의 손목을 잡고 있고 당신의 얼굴을 가린 수위가 무엇입니까? 질병이란 수위, 실수, 실패라는 수위, 비난, 버림받음, 방치된 인생이라는 수위, 그리고 이 세상에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결국은 나 혼자더라. 결국 난 이렇게 살아갈 거다. 수위, 정확한 수위예요. 정확한 수위.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긋지긋한 빛이라는 수위,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이번에도 또 안 되고 저번에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 어떤 그런 수위, 이 모든 수위, 죽음의 옷, 사망의 그림자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미디안이 확 쳐들어오자 하나님이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구 없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드온, 네가 좀 나와봐. 아니 내가 뭐 좀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셨을 때 이미 기드온을 예정하시고, 기드온을 축복하시고, 기드온을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골랐어요. 나는 미약한 자인데 어느 정도로 미약하냐면 우리 지파, 우리 가문 므낫세 지파에 있어서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시더분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시더분한 인생입니다. 나는 숨어서 뭐하고 무서워서 일하고 작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큰 용사 기드온아. 자기는 미약하고 자기는 볼품없고 시더분한 인생이라는데 하나님의 평판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 기드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랜드 캐년, 아니 태평양만한 간극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노라. 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됐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것이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나랑 예배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를 떠나선 풀림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림의 역사는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맨스로 동서남북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쳐나니 와서 꼴을 먹고 와서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자 기드온이 예배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뭔가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대목으로 들어가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곳을 떠나시기를
그가 가로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아멘. 기드온이 예물을 갖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은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Lord, give me a sign.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다고요.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곧 이어서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린다. 기드온,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인공 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별, 너 성산에 올라올 때까지 내가 널 기다린다. 너 성산에 올라올 때까지 내가 널 기다린다. 아무 때나 올라오는 건 당신의 야유회예요. 피크닉이에요.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릇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귀 있는 자는 듣는 은혜가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양털 뭉치를 하나 갖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표징을 주세요. 다음날 내가 왔을 때 이 양털만 젖게 하시고 사면의 땅은 마르게 하세요. 그 다음날 왔어요. 사면의 모든 땅은 말랐는데 양털을 만져보니까 물이 축축해. 짜보니까 물이 한 바가지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드온은 얼마나 시더분한 사람인가 하면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싹 말랐고 아침 이슬이 내려서 땅은 사면이 적시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봤더니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자기에게 1000배나 더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니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원수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널름널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구멍과 틈으로 널름널름 들어와서 인생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뭘 꾹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요. 너 앞에 있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실패와 실수와 상처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뿌리를 뽑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저요? 사람 잘못 골랐죠. 저는 지명수매밤이에요.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다시 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타부타 말을 더 이상 섞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신다. 손 집어넣어. 꺼내봐. 문득이 손이 갑자기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 꺼내봐. 다시 깨끗함이 된 거예요. 손에 든 것이 뭐야? 지팡이니이다. 던져라. 확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딱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던지라. 그 길로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맞짱을 뜨며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도 모세도 시더분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냥 죽음 속에 마치 동굴 속에 사망 권세로 수위 입고 수족이 묶여있는 인생이 기드온과 모세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놓아 그들을 다니게 하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의 풀림으로, 구경꾼 아니고 주인공이 되면 한 사람의 풀림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풀림으로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풀림으로 도시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다니엘의 풀림이 이스라엘의 희년을 갖고 왔듯이 그런 축복이 우리의 씨앗에서 난 자손들에게 임하라. 임하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폭발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도 영적인 대폭발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이 말씀 받았다고 그냥 받았네 위로만 돼. 근데 이 말씀이 뭐 퍼져나가야지. 아니, 이 말씀이 폭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안타까움, 이 말씀이 폭발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 그 뇌간, 그 혈, 그 맥, 기도에도 혈과 맥이 있듯이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내 인생에, 말씀이 담겨있는 내 인생 영혼에 딱
부딪히면 임하면은 그 열과 불이 내 인생을 폭발시킨다. 영적인 잠재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한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상상치도 못한 꿈꾸던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지금도 머릿속에 저거는 김집사 얘기, 저거는 노집사 얘기, 저건 강집사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지. 구경꾼. 교회 일이 있어도 그건 교회 일이고 별목사 일이고 내 일은 아니지. 전형적인 구경꾼. 그것보다 한두 알 더 나가면 영적인 떠돌이.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이 교회도 갔다. 얼마나 좋아. 자유스럽고. 그러다가 한강 가서 예배드리고 뭐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꼭 주일을 이렇게. 전형적인 영혼의 떠돌이.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자기 담임 막소도 없다. 전형적인 떠돌이. 자기를 안수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전형적인 떠돌이. 구경꾼. 오늘 주인공 되라. 오늘 주인공 되라. 오늘 주인공 되라. 우리 교회에 제가 항상 학교 쪽에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법률적인 자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로맨스로 내 경험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사인이 달아갔으면, 총장 직인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저는 항상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법무팀에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이 저랑 잘 아는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죠. 그 장로님이 자신의 딸과 사위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뭔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안타까움, 그런 거 여러분 알죠? 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 아닌데 한 번 좀 뜨거워졌으면,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수요일날 모든 사람 중에서 여러분 수요예배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과 독대하고 싶은 사람은 수요예배에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가 왔어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김현장 변호사인데 그 허영범 변호사님이 그때 와서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 했더니 강대상으로 나오려 그래요. 제가 나오려는 걸 보자 손목을 확 휘어잡고 저 하는 식 있죠. 끌고 와서 십자가 밑에 무릎 꼈어요. 그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한수를 딱 했는데 눈물 콧물,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져버리더라고요.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것을 막 자랑했더니 이번엔 이준경 집사님 와이프가 또 영적인 질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믿은 건 나부터 제일 믿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나는 그 다음 주에 나가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손 붙잡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똑같은 시간이 돼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전부 다 강대상에 올려서 안수하는데 부부가 손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아내에 의해서 감싸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됐다 싶은 거예요. 저만큼 간절하면 됐다. 저만큼 간절하면 됐다. 여러분 기대 심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아무것도 없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만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딱 안수하는데 이번엔 이준경 집사님에게서 확 기도가 터지며 눈물과 콧물 나오며 아마 옛날에 했던 그 회개가 다시 한번 생각나며 하나님과 만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이준경 집사님, 허영원 변호사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박수 한번 하죠. 이런 케이스가 뭐예요? 영적인 잠재력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저 부부를 위해서 친정에서부터 장모님이 기도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받고 있었던 건데 이 기도가 돌문에 갇혀 있는 거지. 그 돌문이 확 열려는 순간 생명의 빛이 들어같이 나오고, 나오는 순간 안수할 때 수위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당신도 이렇게 될 것이다. 답답한 심령, 깝깝한 심령, 먹먹한 심령, 자기 마음 어디다 둘 데가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 둘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냥 가슴 쓸어내리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과 영혼을, 가문을, 자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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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수위를 입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돌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수위를 입고 계셨습니다. 수위를 입고 죽음에 묶여 계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묶여서 그 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장면이 됐는지는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다 같이 안내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는요, 주님은 부활하실 때 그 수의 입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입었던 수의가 여러분 딴 곳에 머리에 썼던 것과 함께 두건과 함께 딴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세요. 거기 잘 개켜져 있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잘 개켜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로마 성에 갔을 때 데이비드 덴티코 목사님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이래서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면서 서로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막 서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 이탈리안 푸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막 나가는 식으로 막 하고 먹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썼던 냅킨을 휙 던져놨어요. 휙 던져, 이게 엉클어버리고 확 던져놨어요. 근데 데이비드 덴티코는 그걸 잘 개켜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딱 놓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고 씩 웃으면서 너 이거 모르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별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을 때 이 이탈리안 푸드가 맛있다고 하지만 이탈리안이 자기로서는 이 식당이 별로 맛이 없대요. 별로 맛이 없을 때는 자기들은 마지막에 쓴 냅킨을 이렇게 잘 접어서 개켜서 거기다 놓는데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휙 던지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맛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치챘죠? 잘 개켜서 놨다는 것은 뭐예요? 재방문하지 않겠다. 재방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그 돌문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거기 달려 있어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다시는 사망에 재방문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녀들도 다시는 이 사망에 재방문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실패 지점에 다시 재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재방문하게 되는 게 인생의 상처잖아요. 끌려가는 게, 내가 여기 가기 싫은데 또 끌려가. 이 얘기를 듣기 싫은데 또 이 얘기가 뒷담화처럼 들어와서 나를 찌르네.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는가? 있는 일도 없게 만들고 없는 일도 있게 만들고, 이게 뭐 한 세상을 완전히 죽이나? 그러고 아님 말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형적인 마귀의 말장난이지.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선교국장님이 막 하는데 나보고 옆구리를 뚝 치면서,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래서 있는데요. 얼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뭐 1,000불 정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 좀 줘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써야 되겠대. 그래서 돈 1,000불 갖고 갔어요.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집에 그 호텔에 가서 다시 이러고 있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보이스피싱 당했구나. 이 알라스카 노보다도 더 나를 찜쪄먹을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성도끼리 돈거래 거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낚인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내가 이거 예화 안 할 줄 알았죠. 교회 생활 참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아니 여러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난 거기 다시는 가기 싫은데, 죽음, 난 병원 다시 가기 싫은데, 나는 그 인생 다시 만나기 싫은데, 나는 그 실패, 내가 좌절했던 그 지점 다시 가기 싫고, 내가 그 잘못 선택한 그 어떤 행동들, 그거 다시 방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꿨던 악몽 있어요. 악몽. 그거 다시 꾸고 싶어요? 꾸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재방문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난 재방문하지 않는다. 재방문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완치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인생이 폭발이 될지어다. 폭발이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붙어라. 이전에 심으신 그 말씀이 폭발되기 시작하실 것이고, 두 번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도 이쯤에서 한번 폭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서로를 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우리끼리 좋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적인 폭발이 이번 성산에서 있으리니 너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오른손과 왼손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다 같이 크게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영적인 잠재력이 폭발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